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할까요?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그것에 매우 재미를 느낄 때가 많죠. 그런데 어떤 때는 매우 지루하게 여겨질 때 역시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뭔가 내용이 굉장히 뻔하거나 이후의 결말이 완벽하게 정해져 있을 때 우리는 그 드라마나 영화의 지루함을 느끼게 되죠. 보통 이러한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채널을 돌리거나 TV는 틀어놨지만 다른 것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 그럴 때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드라마로 하여금 빠지게 만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법이 바로 이 반전의 기법입니다. 이 반전의 기법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현상을 완전히 다른 형태로 완전히 바꾸는 것, 이것을 반전이라고 하죠. 이러한 반전의 효과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드라마에 빠지게 하고 영화에 더욱더 빠지게 함으로 그 스토리에 더욱더 집중하게 만들 때 이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 오늘 본문 역시 이러한 반전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일입니다. 그가 다스리는 지역이 얼마나 넓었는지 1장 1절에 보면 인도로부터 구스에 이르기까지 무려 127지방에 다스리는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에 즉위한 지 3년쯤에 그가 신하들로 하여금 잔치를 베풀고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와 부왕과 위엄의 형력함을 나타내죠. 그리고 이 일 후에 7일 동안 또한 그곳에 사는 수상궁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며 자기의 위엄을 자랑합니다. 이후 아하수레 왕은 자신의 자랑을 더욱 드러내기 위하여 왕후를 그 잔치의 자리에 불러내죠. 그런데 이 왕후가 그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왕은 그 왕후를 패하고 새로운 왕후를 세우게 되죠. 그럴 때 세워졌던 사람이 바로 오늘 주인공이었던 에스더였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던 삼촌 모르드게가 있었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아하수에로의 왕이 그의 직위를 매우 높여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하만이 자기의 지위를 자랑하고 높임을 받기 위하여 성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높이고 그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모르드게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되자 하만은 매우 기분이 좋았지만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지 않자 오히려 순식간에 그의 기분은 매우 나빠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을 알아봤더니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유다 모든 민족까지 모조리 멸하려는 매우 끔찍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매우 풍전등화와 같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바로 오늘 6장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과 특별히 유대인들과 함께 하심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역시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그 일로 인하여 당황하기도 하고 또는 절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상황들 중에 그 어떤 것 하나도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그리고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기치 못한 반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기치 못하는 그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 공고히 세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예기치 못하는 반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앞선 5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유다 백성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인하여 온 민족이 지금
멸망을 당할, 멸족을 당할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신가요?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사건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신기에 가까운 사건들이 거듭거듭 일어나게 되죠.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4가지의 사건이 마치 폭풍처럼 지나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1절에 말한 것처럼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왕이 잠이 안 온 게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지 않았다라는 뜻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것이 도망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왕이 지금 잠이 도망갔다. 이것을 조금 더 의역해 보면 지금 왕이 잠을 결코 청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심각한 불면증에 있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 특히 고대의 왕들이 불면증에 있는 일은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특히 폭군이라면 이런 불면증이 더욱 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폭정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 양심의 번뇌에 힘들기도 하였고, 또 그로 인하여 암살의 위험에 있기도 했기 때문에 매우 긴장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심각한 불면증에 처할 때가 많았다고 하죠. 오늘 아하수르의 왕 역시 이러한 불면증에 쌓여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왕이 잠이 오지 않자 한 일이 바로 그의 측근 신하들로 하여금 역대일기를 읽게 했다고 말합니다. 자, 1장에서 내용처럼 이 왕은 잔치를 좋아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잠이 오지 않으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술을 먹거나 아니면 기타 향락거리를 즐길 게 뻔한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매우 딱딱하고 재미없는 역대일기를 읽고 있죠. 자, 그런데 심지어 그 읽은 장면이 바로 오늘 모르드게가 고발함을 통하여 자신의 목숨이 구원받은 얘기를 읽게 됩니다. 수많은 내용 중에 굳이 그 부분을 읽게 된 것, 이건 역시 매우 우연 같은 일이죠. 자, 세 번째로는 왕이 이제 모르드게에게 했던 공로가 무엇인지, 대가를 지불했는지에 지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은 한참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왕이 신하에게 어떤 공을 주는 것, 상급을 주는 것은 오로지 왕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한참 전의 일이기에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그것에 관하여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지금 왕은 공명심이 불붙는 것처럼 왜 이것을 하지 않았는지 매우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이 사람에게 최대한의 것을 베풀 것을 말하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만을 들어서 그것을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하만이 말했던 것에 조금도 빠짐없이 그것을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4가지의 사건들이 마치 폭풍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연의 연속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아니, 마치 기적과 같은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뜻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납득이 되지 않는 엄청난 일들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돌보심,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도저히 안 될 상황이 거듭거듭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의 본격적인 반전이 바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은 내일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가고 나면 내일 당장 죽어야 되는, 온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에 놓여 있죠. 또한 우리의 영웅이라고 말하는 에스더 역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갔던 그 에스더 역시 하나님의 섬김과 돌봄이 아니고서는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을 때 예기치 못한 엄청난 반전의 은혜가
숨겨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 여러 가지의 말들을 합니다. 때로는 우연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수가 좋다, 뭔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으로 그것들을 설명하려고 하죠. 하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은 결코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모르드게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은혜, 예기치 못한 엄청난 반전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함을 통하여 더욱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반전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뜨겁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람의 교만은 예기치 못한 오판을 하게 하죠. 자, 앞선 내용에서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우연의 사건의 연속적인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하는 반전의 은혜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내용 역시 있겠죠. 그것은 바로 사람이 자신의 지혜를 쫓아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져 바로 예기치 못한 은혜가 아닌 오판 역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그 오판의 모습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아멘. 자,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와 유대의 모든 민족을 멸하기 위하여 장대를 세워놨다고 했죠. 다음 그것을 보고하고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 민족을 멸하려는 계획을 삼고 왕의 뜰에 나옵니다. 자, 그럴 때 왕이 하만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인 내가 존귀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던 하만은 심중에 당연한 마음을 품죠. 이것은 곧 내 얘기다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대묻지도 않고 그 사람이 자기일 거라고 확신하죠. 자, 그 표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표현이 바로 나 외에 누구리요 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 외에는 왕을 존귀케 할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죠. 자, 이 표현에는 하만의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교만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지금 하만의 위치에서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만은 현재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왕을 제외한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죠. 또한 왕의 총애를 받았던 에스더의 잔치에 왕과 함께 유일하게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자신보다 더욱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만의 마음에는 지금 이미 넘치는 존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귀함, 자신의 높임이 더욱 드러나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모습을 통하여 내가 더욱 영광 받기를 원하고 있는 교만의 모습이죠. 자, 이제 하만은 자신 있게 왕에게 말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곧 내 거이니까. 자,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성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존귀한 자에게 맡겨서 왕의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입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며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된 모습, 자기가 할 수 있는 왕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곧 이것이 내가 받을 것. 자, 나 외에 누구리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 모습은 이 모든 것이 곧 내가 누릴 거이기 때문에 내가 거둘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지금 왕에게 요구하고 있죠.
자, 이러한 명예욕, 하만의 이러한 명예욕은 실제로 큰 경력을 세워 높아질 수도 있었지만 잠잠하게 있었던 모르드게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을 보고 있죠. 자,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만이 자신 있게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외쳤는데 그것은 자기의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10절에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말합니다.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 앞에 있는 유다 사람 누구에게요?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내가 말한 것에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자기가 받을 최고의 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닌 자기가 지금 원수로 여기고 저를 반드시 죽이려고 생각했던 모르드게에게 지금 이것을 하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하만은 자신이 원수로 이겼던 이 모르드게가 하만 대신에 그 영광을 누리고 말을 붙잡고 외치는 마부의 신세로 전략하는 매우 굴욕을 지금 경험하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으면 예기치 못한 반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외면하고 사람의 지혜, 내 지혜를 쫓아 나아가게 되면 결국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지금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매우 엄청난 착각의 오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그는 처음에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점점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뜻을 세우며 나아갑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이처럼 교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매우 끔찍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하만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만은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한 것처럼 깊은 교만으로 인하여 지금 스스로 무덤을 파고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 역시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저기 뒤로 미루고 내 지식, 내 뜻, 내 마음이 앞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착각의 오판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쫓아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지혜, 내 뜻을 더욱 쫓아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기치 않는 엄청난 반전의 은혜를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교만은 그 반전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하만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반전의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거듭거듭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심성이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예기치 못한 반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예기치 못한 반전의 은혜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럼 도대체 그 예기치 못한 반전의 은혜가 무엇이냐? 도대체 뭐이기에 지금 내가 앞에서 두 개의 대지를 들어가면서 거듭거듭 설명하고 있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예기치 못한 반전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앞선 5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 그리고 하만의 모습은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죠. 하만으로 인하여 지금 유다 나라,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다 나라는 멸절의 위기에 처해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 바람 앞에 놓인 등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죠. 그런데 반면에 하만은 어떤가요? 3장의 말씀에 보면 그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죠. 그리고 왕이 가장 총애하였던 에스더의 잔치에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혼자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자, 최고의 위치, 최고의 자리에 놓여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하만은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하여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로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뭘 하기 위하여?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죠. 자, 그런데 앞선 5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모르드게는 절망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이 지나면 이제 자기의 목숨은 없는 거니까. 죽을 목숨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가 나무에 달리기는커녕 어떻게 되죠? 바로 하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앞에서 지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만은 모르드게 앞에 낮아짐으로 수치를 당하고 있죠. 어쩌면 이 모습이 시편 23편 5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라라고 고백하였던 다윗의 고백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하만을 목전에서 모르드게에게 지금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그 머리를 발라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모르드게를 높여주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예기치 못한 반전의 은혜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높아지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바닥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 누가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선뜻 손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최고의 높은 자리, 최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길 누가 원하냐고 하면 나도 모르게 속으로는 안 들지만 속으로는 나도 모르게 손들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역시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그렇게 높아지는 것은 결국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모르드게를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세밀한 간섭을 통하여 그 모르드게를 오히려 높이십니다. 자, 앞서 왕이 왜 하필 잠이 오지 않았을 때 굳이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일기를 읽었고 또 그 과정 가운데 모르드게가 그 왕을 보호해줬던 구해줬던 장면을 왜 읽었을까요? 정말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장면을 읽었을까요? 수많은 내용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었을 텐데 왜 그 장면을 굳이 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세밀한 간섭을 통하여 지금 그날 밤에 하만과 하만은 유대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것에 앞장섰지만 하나님은 그날 밤 오히려 그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계획을 통하여 그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놀라운 순간에 예기치 못하게 반전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우리 역시 이런 반전의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나도 모르게 잊을 때가 많고 그 은혜가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지나갈 때 역시 많죠. 하나님은 결코 자신들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놀라운 은혜를 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며 도리어 원수 앞에서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반전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반전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예기치 못한 반전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우리 매 순간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